우리는 목적이 이끄는 40일 캠페인을 하면서 여러 날들을 보냈습니다. 우리는 각자의 삶에서 하나님이 주신 다양한 목적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첫 번째로 인생은 영혼을 위한 준비 과정이다라는 걸 배웠어요. 우리들은 천국에서도 영원토록 할 4가지 일이 있다는 걸 알게 되었어요. 지금까지 배운 것들을 정리하면 첫째로 예배죠, 예배.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예배. 두 번째로는 교제를 공부했어요.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세 번째로는 훈련, 교육입니다.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때로는 시험이나 또는 고통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점점 예수님을 닮아가는 이 거룩한 훈련들에 대해서 공부를 했고요. 네 번째로는 봉사입니다. 봉사, 섬김. 그것은 나의 쉐입을 사용해서 우리 하나님이 주신 나의 능력을 사용하고 하나님을 잘 섬기는 거예요. 어제 저녁에도 어떤 분이 성전 미화 위원들 많이 애쓰고 고생한다고 귀하게 저녁을 섬겨주셔서 목사도 같이 얹어서 같이 맛있는 식사를 대접받았어요. 섬기는 모습을 보는 저의 마음만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이 더 기뻐하셨으리라 여겨집니다. 자, 여러분, 이게 4가지를 잘 이해하셨다고 하면 이번에는 이제 마지막 5번째 목적을 배워야 할 시간이 왔어요. 이 5번째 목적은 우리가 이 땅에서만 할 수 있는 목적이다라는 이 특징이 있어요. 우리는 전도를 위해 지어진 존재입니다. 여러분 조금만 앞으로 가셔서 말씀을 한 군데 더 읽어볼게요. 요한복음 17장 18절의 말씀입니다. 몇 페이지만 앞으로 가면 되죠? 요한복음 17장 18절입니다. 짧은 말씀이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똑같은 말이 2번 나와요. 어떤 말이에요? 세상에라는 말이에요. 세상에. 예? 지난 주일 우리는 교회 안에서 여러 가지 섬김의 사역을 해야 된다 하는 말씀을 배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마찬가지로 우리는 또한 세상에서 전도를 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바로 그 말씀을 들려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으로 성도들에게 사역을 해야 할 뿐만 아니라 또한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에게 전도를 해야 된다 하는 이 말씀을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들려주고 계셔요. 자, 오늘 본문으로 다시 와볼까요? 오늘 본문에서도 보시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셔요.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부활하신 주님이 이 말씀을 선포하시고 이어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여러분, 우리를 무엇을 위해서 보내신다고요? 우리의 사명이 무엇이라고요? 바울은 그것에 대해 아주 실제적인 얘기를 하지요. 어디서? 사도행전 20장에서. 바울은 이런 고백을 해요.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로부터 받은 사명. 그리고 바로 그 다음 구절의 말씀으로 넘어가면은요, 바울이 뭐라고 자기의 사명을 소개하고 있느냐? 그 사명이 무엇이냐? 또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 예? 저와 여러분, 바울에게 주신 하나님의 크고 엄중한 사명이 뭐냐? 그것은 다름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 전도하는 일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5번째 목적은 바로 복음을 전하는 일이에요. 하나님께서 주권자이시며 모든 일을 통치하신다는 걸 알았을 때, 또 그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려고 만드셨다는 것을 알았을 때, 우리의 인생이 우연이 아니라 목적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았을 때, 하나님은 바로 이러한 사실을 다른 사람들과 나누기를 기대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받아들인 그 복음을 이제는 다른 사람들과 나누라고 강조하고 또 강조하며 말씀하셔요. 여러분, 무엇이 되었든지 간에 나누는 것은 아름다워요.
나누는 것은 행복한 거예요. 아니, 나누는 것을 행복하게 여길 때 건강한 그리스도인이죠. 그런데 여러분, 그 중에 으뜸 나눔은 바로 복음을 나누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어디서부터 이 복음을 나눠야 할까? 말씀을 한 군데 더 찾아볼게요. 한 두 쪽만 넘기면, 두세 장만 넘기면 사도행전 1장이 나와요.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우리가 이 사순절 기간에 본 말씀들 가운데 자주 나오는 단어가 한번 나오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강조하며 주시는 말씀. 오직. 예?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 말씀을 하셨을 때 그 당시 제자들은 모두 예루살렘에 있었어요. 이것이 포인트예요. 우선 내가 살고 있는 도시, 지역사회에서 가까운 친구들에게 먼저 나눠라. 그리고는 다시 내가 유대와 사마리아까지 가면 좋겠다. 유대는 너에게 바로 옆집에 있는 이웃 정도가 될 수 있을 거고, 사마리아는 다른 문화와 인종이 살고 있는 그런 곳 정도가 될 수 있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뭐라 그래요? 땅끝까지. 나는 너희들이 땅끝까지 가면 더 좋겠다. 모든 사람들에게 이 복음을 전해주면 너무너무 좋겠다라고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셔요.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더러 경영자가 되라고 말씀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세일즈맨이 되기를 원하시는 것도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옹호해야 된다, 이 말씀을 하시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바로 증인이 되는 거예요. 증인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증인이 누굽니까? 증인은 바로 그것을 직접 본 사람이에요. 목격자란 말이죠. 예? 나는 이 사람을 보았어. 그리고 나는 이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았어. 특별히 그 일이 나에게 일어났다고 하면 나는 더더욱 중요한 증인이 되겠죠. 증인은 자신에게 일어난 일에 대해서 말하는 사람이에요. 저와 여러분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다가오셨고 그 예수님을 나의 마음으로부터 믿는 이 믿음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에게 일어났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셨죠? 아니에요?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셨습니다. 예? 이 일이 일어났단 말이에요. 이거는 잠자코 있을 일이 아니에요. 내게 일어난 일이에요. 내게. 여러분, 우리들은 우리 자신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전문가예요. 어떤 사람도 우리들의 인생에 대해서만큼은 우리 자신들보다 나은 증인이 될 수 없어요. 어떤 사람도 하나님이 우리들 인생에서 하신 일에 대해서 우리들보다 더 나은 증인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을 구석구석 알고자 노력하지만 제가 모르는 부분들이 더 많잖아요. 네? 솔직히 여러분들이 어떻게 예수를 만났는지 제가 다 세세히 알지를 못해요. 그러나 여러분 자신은 알잖아요. 네? 하나님이 어떻게 여러분들 속에 역사와 은혜를 주셨는지.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런 점에서 나는 목격자요, 증인. 무엇에 대하여? 내게 일어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하여. 가장 중요한 목격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일어난 일들이 다른 사람들에게 전해지기를 부탁하고 계시는 거예요. 가까운 사람들과 주변에 있는 다른 사람들, 그리고 다른 모든 사람들에게 나아가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그렇게 부탁하셨을까요? 그 이유는 하나님은 가족을 세워가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자신을 사랑하고 신뢰하는 사람들로 이루어진 가족을 세워가고 있어요. 어떤 가족? 영원한 천국에서 영원토록 함께 살 그 가족을 세워가고 있어요. 몇십 년 전에 저와 여러분들을 불러서 이 다음에 천국에서 내 가족이 되다고 하고 우리를 먼저 부르셨어요. 네?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몰라요.
세상에 몇 년도에 뭐가 일어나고 몇 년도에 뭐가 일어나고 몇 년도에 뭐가 일어나고 이런 역사들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가족 삼아 주셨다. 이게 역사 중에서 제일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예? 이 포인트는 하나님이 자신과 영원히 함께 살면서 사랑할 가족을 세우고 계신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순간이에요. 하나님은 자신의 가족을 전 세계 열방에서 불러 모으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곳에서 가족을 모으시기 원하신다는 거예요. 이것은 미션 임파서블, 불가능한 미션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것은 피할 수 없는 우리들의 사명입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오래전부터 지금까지의 계획입니다. 곧 영원부터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라. 여러분, 여기에 아주 놀라운 부분이 나와요.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다. 뭘 예정하셨어요? 하나님의 가족 세워가는 일. 그 일을 누구더러 하라고요? 저와 여러분더러 하라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면서 그리고 부활하시면서 얘들아, 여기까지는 내가 하는 일이다. 그러나 이 일의 완성은 너희들의 손에 달려있다. 여러분, 지나온 신앙의 날들을 돌아보셔요. 이 사명에 잘 깨어 계셨습니까? 그렇지 않다고 하면 우리는 건강한 주님의 가족이 아니에요. 그저 내 몸만 위하고 내 몸만 아끼고 내 시간만 중요하고 나의 즐거움만 중요한 그런 여정을 살아왔다고 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진정한 가족이라 말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가족이 된다 하는 것은 하나님의 가족을 세워가는 일에 무엇보다 열심 내는 사람이에요. 말로만이 아니라 행동으로 정말 열심 낼 수 있는 사람이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가족. 우리는 이 일을 완성해 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천사와 이런 얘기를 나눴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복음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는 그 계획에 대해서 천사에게 말합니다. 내 계획은 저 땅에 있는 내 자녀들에게 복된 소식을 전하는 것이고 그들이 이 복음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는 것이다 라고 말했다는 거예요. 그 천사가 물었어요. 만약에 저 사람들이 하나님의 부탁을 안 들으면 어떻게 해요? 아마 우리들더러 하는 얘기인 것 같아요. 만약에 저 사람들이 하나님의 그 계획에 대하여 행동으로 옮기지 않으면 어떡합니까? 혹시 다른 계획은 있으십니까? 라고 하나님께 따져 물었다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말씀하셨답니다. 다른 계획은 없어. 다른 계획은 없어. 무슨 얘기예요? 저와 여러분이 유일무이한 계획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바로 이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그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사명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가장 위대한 특권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역사를 만들어 가는 거예요. 지금까지 우리가 쌓아왔던 신앙 역사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위대한 역사들은요, 한 영혼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 우리가 열심 있게 복음을 전하는 그 걸음걸음의 역사를 우리 하나님이 적어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이 역사를 만드는 사람들이 될 수 있을까요?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시도록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셔서 우리의 사명을 완성하도록 어떻게 할 수가 있겠느냐는 거예요. 먼저 하나님이 주신 이 사명을 완성하려면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복음을 나누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시작점이에요. 예수님이 병을 고쳐주신 한 남자가 있었습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귀신을 쫓아내줬어요. 예수님이 그 병을 고쳐주시고 나서 그 사람은 예수님과 함께 다니고 싶어 했어요. 그렇잖아요. 자기 병을 낫게 해주신 그분과 함께 가고 싶어 하는 건 당연할 거예요. 그런데 의외로 예수님이 단호하셨어요. 아니다.
누가복음 8장에 보면은요, 예수님 이런 말씀을 하셔요. 집으로 돌아가 하나님이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신 것을 일일이 고하라 하시니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 하신 것을 온 성내에 전파하니라. 자, 여기 첫 번째 나오는 말이 뭐예요? 집으로 돌아가라고 말씀하셨어요. 어디서부터 사역을 시작합니까? 바로 우리들의 집에서부터예요. 우리들의 이웃과 우리들이 속한 공동체입니다. 여러분 방금 말씀드렸던 그 구절에서 보시면 마지막 부분에 이 병 고침 받은 자는 온 성내에 전파했다라는 얘기를 해요. 그 성내는 어디겠어요? 그 사람의 집이 있는 그 지역을 말하는 거겠죠. 네? 우리의 집이 신월동에 있으면 신월동 성내가 될 거고요. 신정동에 있으면 신정동 성내가 될 것이고요. 천안시에 있으면 천안시 성내가 될 것이고요. 바로 그 말씀이에요. 내 집이 있는 집에 돌아가서 집에서부터 시작해서 적어도 내 성내에 부지런히 다니며 나에 대한 예수에 대한 소식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가서 전해야 된다.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 우리들의 가족과 친구, 직장 동료, 이웃과 우리들이 다니는 모든 장소에서 만나는 그 이웃들에게 그 이웃들 중에는 신문 배달하는 아이도 만날 수 있고요. 우리 집에 아침에 우유 하나를 갖다 놔주는 사람일 수도 있고요. 우리가 마트에 가서 만나는 사람이거나 주유소에서 기름을 넣어주는 사람이거나 여러분 이런 크고 작은 많은 사람들을 말할 수 있을 거예요. 제자들에게는 예루살렘이라고 일컬어지는 우선은 그 예루살렘에서 너의 가정과 가까운 이웃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계셔요. 여러분이 여기다가 적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여기 이름을 적으라고 그랬는데 꼭 이름을 내가 가는 마트에 단골 마트에 거기 점원을 거기 일하는 그 종업원을 내가 전도하고 싶은데 명찰이 붙어 있으면 이름을 적어 놓으면 좋겠지만 그러지 못해도 괜찮아요. 예? 무슨 마트 직원 이렇게만 적어놔도 하나님이 아시고 저는 몰라도 하나님은 아시고 여러분들은 알잖아요. 그 사람 무슨 마트 직원 하면 그 사람의 얼굴이 그려지고 그에게 이것을 전하고 그 밑에 있는 전화번호로 나에게 연락이 오게 되는 그 은혜와 역사가 일어난다고 하면 얼마나 더 좋겠느냐 하는 거예요. 중요한 건 나의 예루살렘입니다. 복음을 나눌 기회는 도처에 널려 있어요. 어떤 안과 의사 한 분은요, 여러분 시력 검사하는 표가 있잖아요. 거기에 1.5 시력을 보여주는 바로 그 자리 옆에다가 사형리 전도지를 붙여놨어요. 그 글자 크기하고 똑같은 글자예요. 그래서 그 시력 검사하는 그 환자가 고기를 딱 찍었을 때 무엇이라고 숫자를 잘 말하면 그 글자를 볼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씩 웃으면서 그러면 이것도 한번 읽어볼까요 하면서 사형리 첫 번째를 함께 읽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시며 당신을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환자가 그것을 같이 읽으면 뭐예요? 사인이 온 거잖아요. 아, 걸렸다. 낚시 물었다. 그러면 이제 준비되었던 사형리를 꺼내서 나머지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진리를 가르쳐 주면서 예수 믿게 하는 거예요. 인테리어를 잘하는 전문가가 있어요. 그는 자신의 일을 정성을 다해 해줍니다. 그러면 인테리어를 마치고 나면은 그 가족들이 와서 점검을 하거든요. 점검을 하고 사인을 해줘야 그래야 이제 그걸 회사에 내고 월급도 받고 잔금도 받고 하는 건데 그렇게 마지막 가족들이 점검을 할 때 아주 만족한 표정으로 인테리어 한 걸 다 봅니다. 그러면 이 인테리어 전문가는 그때 기회를 보는 거예요. 그들의 표정이 밝고 좋을 때 지금까지는 제가 여러분들에게 저의 두 번째 직업을 보여드렸습니다.
그리고 저에게 5분만 시간을 주시면 저의 첫 번째 직업에 대해서 얘기할 거예요. 시간 내시겠어요? 라고 얘기하면 인테리어에 이미 마음이 혹 넘어간 사람들은 다 5분 정도는 얼마든지 예, 말씀해 보세요 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뭐 얘기하겠어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전도는 삶의 자리에서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그 역사를 펼쳐갈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왜 우리들이 예수님을 믿는 바로 그 순간에 우리가 천국에 이르게 하지 않으실까? 한번 생각해 보신 적 있으세요? 이 세상을 보면은 이 땅에는 많은 문제들과 시험과 죄와 유혹이 가득하잖아요. 천국은 그래요, 안 그래요? 천국은 안 그래요. 천국은 너무너무 좋은 세상이에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 사랑한다는데, 하나님 믿는다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가족으로 살겠다는데, 그래? 그러면 빨리 와라 하고 그 천국으로 우리를 왜 빨리 데려가시지 않을까? 그럼 그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거기에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바로 천국에 가지 않는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우리는 천국에서 찬양할 수도 있고요, 기도할 수도 있고요, 교제를 나눌 수도 있고요, 하나님을 위해 봉사할 수 있어요. 앞서 말씀드린 네 가지 목적들, 그건 이 땅에서만 아니라 영원한 천국에서도 할 수 있는 것들을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천국에서 할 수 없는 일이 두 가지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죄 짓는 일이에요. 천국에 죄인이 있어요, 없어요? 천국엔 죄인 없어요. 네? 천국에는 죄가 없어요. 네. 근데 이 땅에는 안타깝게도 죄가 있어요. 물론 우리더러 그 죄 지으라고 이 땅에 남겨두시는 건 아닙니다만은, 어떻든 천국에 없는 것 두 가지 중에 하나를 꼽자고 하면 죄가 없는 거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있어요. 이게 뭐냐면 전도가 없어요. 전도가. 여러분, 천국 가서 전도할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거기는 다 예수 믿고 천국 온 사람들인데 누구한테 전도를 하겠어요? 예, 천국엔 전도할 필요가 없어요. 그게 바로 저와 여러분이 여전히 여기에 살아있는 이유예요. 우리들이 예수님 영접하고 지금도 계속해서 심장이 뛰고 있는 이유는 바로 하나님이 아직 복음을 들어보지 못한 사람들에게 우리를 통해서 그 복음을 나누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만일 누군가 우리들에게 복음을 전해주지 않았다면, 100몇십 년 전에 토마스라든지 아펜젤러라든지 언더우드라든지 이 선교사들에 의해서 이 땅에 복음이 안 들어왔다면, 또 그들로 통해 전해진 복음이 누군가에게 이어지면서 그 복음이 전해지지 않았다고 하면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됐겠어요? 구원받지 못한 거예요. 천국 갈 소망이 없이 사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보면 내가 받은 복음으로 내가 구원을 받았으니까 이제는 우리가 이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소원을 들어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3장 9절에 보면 주의 약속은 어떤 이에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신다. 여러분, 하나님은 누군가 형벌을 받기를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이 세상에 복음을 듣지 못한 단 한 사람이라도 있다고 해도 하나님은 이 일이 계속 되어지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왜? 그제야 끝이 오잖아요. 그제야 예수님이 오시잖아요.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아직도 하나님을 모르는 우리들의 이웃이나 직장 동료들을 아끼고 사랑하신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이 그들을 아끼시기 때문에 우리도 그 사람들에게 관심을 두고 아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유산을 받기 원한다면, 우리들의 삶에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 원한다면 하나님이 가장 소중히 여기는 걸 우리도 소중히 여겨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른 어떤 것보다 소중하게 여기는 것은 바로 사람이에요. 사람. 아직 예수님을 모르는 우리들의 가족,
친구, 이웃, 직장 동료들, 사랑하는 사람들, 그리고 친척들과 같은 바로 그 사람들이. 전에는 우리와 함께 신앙했는데 지금은 이런저런 이유와 핑계로 그 신앙이 멈춰 있는 그 가족들. 여러분, 하나님이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그 영혼들. 여러분, 우리도 그 영혼들을 소중하게 여겨야 된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제일 좋은 뉴스를 알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이 뉴스를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어디서부터? 예루살렘으로부터. 우리는 이렇게 복음 전파를 위해 지어진 사람들입니다. 이것이 인생의 5번째 목적입니다. 우선 우리는 우리들 주변에 이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그렇지만 그것으로는 부족해요. 주변 사람들을 아끼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아요. 자신의 주변을 넘어설 수 있어야 됩니다. 사랑은 우리가 안락한 곳에서 쉬고 있을 때 다른 배경, 다른 교육, 다른 언어, 다른 경제권에 있는 사람들에게까지 나가도록 우리를 주장하고 계셔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우리의 선교라는 이 소명은 영원한 결과를 주는 일입니다. 여러분, 아직도 우리 교회만의 부흥만 바라고 기도한다면 우리는 하나님 보실 때 한심한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는 건 그게 아니라니까요. 그러면 예루살렘만이라고 얘기를 했겠죠. 아니잖아요.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이라고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천국이냐 지옥이냐, 우리가 만나지 못한 그 누군가에게 그 일이 달려있다는 걸 생각해 보셔요. 우리들은 이 복음의 메시지를 전파하기 위해서 어떤 위험도 무릅쓸 각오가 되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미 우리보다 앞서 나가 있는 선교사들은 그 일을 무릅쓰잖아요. 지난 코로나 3년 동안에 얼마나 많은 선교사들이 자기들의 선교지를 떠나지 않고 목숨을 걸고 선교하다가 제대로 치료를 받지 못한 채 세상을 떠났는지 몰라요. 우리가 섬기고 있는 선교사들도 그렇게 코로나에 걸려서 사경을 헤맸던 그런 선교사들도 있어요. 고린도전서 9장에서 말씀합니다. 약한 자들에게는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를 얻고자 함이요, 여러 사람에게 내가 여러 모양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몇 사람들이라도 구원하고자 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 성도들하고만 어울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신앙 아니에요. 성도들하고만 어울리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다리를 만드는 사람이지 벽을 치는 사람이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끼리만, 우리 교회만, 이 벽은요 절대로 하나님이 원하는 벽이 아니란 말이죠. 우리는 복음의 다리를 놓아야 되는 거예요. 계속해서 하나님은 한마디 말씀을 계속 강조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계셔요. 고. 뭐라고요? 고. 이게 뭐예요? 제가 영어를 했는데 영어인지 모르시는구나. 고. 뭐 하라는 얘기예요? 아, 몰라요? 가라는 얘기잖아요. 가라. 고. 가라. G. 오. 고. 가라. 한번 해보세요. 고. 고. 죽어도 안 가겠다는 거죠. 예? 니나 가라. 예? 니나 가라. 여러분, 아니에요. 영어로 하나님을 뭐라고 그래요? 그거 알아요? God이라고 하잖아요. God. God을 쓰려면 고를 지나서 D를 넣어야 God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는 사람은 고 먼저 해야 되는 거예요. 예? 성경 말씀을 굿뉴스라고 해요. 굿뉴스를 쓰려면 G를 넘어서 OD를 더 붙이고 NEWS를 써야 굿뉴스,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거예요. 복음을 영어로 뭐라고 그래요? 가스펠이라고 해요. GO를 쓰고 그 뒤에 SPEL을 써야 가스펠, 복음이 되는 거예요. 고우예요.
우리가 신앙적인 모든 행위를 해나가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고! 가라고 하시는 이 주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멈춰서서 갇힌 자들을 향해 나아가라고 말씀하고 계셔요. 하나님은 우리의 행동이 우리의 사랑을 증명해 준다고 말씀합니다. 입에 걸린 사랑이 아니라 삶에 드러나는 사랑을 말씀하셔요. 예수님은 항상 패배자와 같은 사람들, 무시당하고 힘없고 가난하고 뒤로 처진 사람들, 감옥에 갇힌 사람들, 고아들, 과부들, 노인들, 정신병자들, 병든 사람들에게 다가가신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복음을 알지 못하는 바로 그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친히 복음이 되셔서 가셨던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을 닮기 원하신다고요? 그런다고 하면 저와 여러분의 삶에는 예수님께서 전 생애를 바쳐서 하셨던 일, 이제는 내가 시작했으니 너희가 완성하라고 하신 그 일을 해야 될 거예요. 우리도 가야 합니다. 할 수만 있다면 땅끝까지 가야 됩니다. 제가 이번에 하기오스 신앙순례에 참가자들 적어놓은 걸 봤어요. 한 주도 안 돼서 꽉 채웠어요. 그래서 우리 아내랑 그런 얘기를 했어요. 야, 이제 해외로 선교하러 가자. 예? 선교도 하고 또 안식도 취하러 가자. 그렇게 해놓으면 이제는 좀 많은 사람들이 함께 할 수 있지 않겠나. 전에 말레이시아 갈 때나 몽골 갈 때는 몇 사람 못 가서 아쉬웠는데 이제는 한번 나갑시다. 그러면 아마 많은 분들이 함께 가지 않겠나 하는, 몰라요. 저희는 그런 기대를 나누었어요. 여러분, 평생에 한 번이라도 복음을 들고 나갈 기회가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직접 가볼 수 있다면 더 좋을 것이지만 그렇지 못하다고 하면 우리의 기도와 물질로 그곳에서 선교 헌신하는 선교사님들을 위해 우리는 강한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더 잘 섬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선교가 살아있는 교회가 건강한 교회요. 선교 영성이 깨어있는 성도가 하나님의 목적을 완성해가는 참 주님의 제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영원한 천국에 이를 때까지 전도와 선교에 열심내는 하나님의 가족, 하나님의 나라에 잘 어울리는 주님의 제자들이 다 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우리의 구주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고맙습니다. 5번째 목적까지 왔습니다. 하나하나 배울 때마다 잊어버리는 사람들도 있지만 하나하나 가슴에 새겨가며 예배하자, 사랑하자, 훈련받자, 섬기자, 그리고 무엇보다 전도하자. 한 말씀 한 말씀 새기면서 하나님의 건강한 가족을 세워가는 이 전도와 선교의 사명에 뜨겁게 깨어나는 하나님, 우리 신월제일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하신 것이 주님의 지상명령인 것을 잊지 않고 사는 저와 이 모든 자녀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